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잘 보내신 이 기분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입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감이 잡히는 게 있죠. 아, 오늘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뭔가 조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칠레 갔다가요, 이제 그때 지진이 나는 바람에 칠레 반을 못 들어가고 한국에 왔다가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칠레 처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뭐 3개월간 잘 보내다가요, 이제 칠레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호주를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호주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말소리들이 좀 거치기도 하고 요란스러웠어요. 이게 비행기 안에서 좀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가 추석 끝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추석 끝날인가? 그 다음 달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들 호주로 여행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다라는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좀 지나자 갑자기 권사님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게 조금 난감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봤다면은 말은 모르니까 한국 사람도 되게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죠. 왜냐면 그 비행기 자체는 한국 그 아시아나항공이었고요. 또 이제 그 속에는 대다수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하네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긴 연휴 끝물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집에 가야 되고 다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비행기 안에서 소란스럽다, 짜증도 날 것이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 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어떤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특히 외국에 가서 살고 있으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가 욕먹진 않을까 싶은 생각에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들으면서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긴 하죠. 이처럼 말과 행동에는 단순히 나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제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 또 심지어 목사다, 선교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목사, 선교사 그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저의 말과 행동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들인지까지 함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례로 본다면은 우리 실만한 물과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영통빌리지 사시는 분들이 교회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세종그라시아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가까이에 있는 혹은 우리 남편이라든지 아내 혹은 우리 자녀들이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믿지 않으려 한다 면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좀 무섭기도 하죠.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복음이라는 것을 듣기도 전에 어느 정도 본인들도 모르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은 참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잘 표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동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단순히 선하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많은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본격적인 박해를 당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우리와 잘 지냈는데 복음을 들은 뒤 예수님을 믿는다 한 다음부터는 그들의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과는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하나 둘씩 점점 불편함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와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는 소외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서 나의 억울함을, 내가 정말 그거 하기 싫어서, 정말 내가 무엇인가 복음을 받은 후에 내 삶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전체적으로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려 하거나 오해를 갖다가 설명하려 하거나 혹은 그들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베드로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보러 할 텐데요. 이것이 이 내용이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을 배웠구나, 또 우리 중고등부 앞으로 이런 것을 배울 것이구나, 또 우리 청년부가 이런 것을 나누고 또 배우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시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오래 살거나 그죠? 지나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흩어지면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들의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 바로 이 성도들은 다시 거듭나면서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자꾸 따지고 두고 싸우려 한다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실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앞에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싸운다는 것은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단순히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하게 전쟁하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면서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그것은 바로 탐욕의 것입니다. 또 명예고 권력, 시기, 복수심,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든지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맞다, 내 것이 맞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모습부터 싸우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날 때, 성령님께서 굳건히 붙어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싸우고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우리는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인 것이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저 지금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12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어한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제어해야 하냐면, 제어해야 된 이유는 바로 행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시면요,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았다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죠. 저들은 우리가 너무 달라, 지들만 잘났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것이야? 왜 지네들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럴수록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구원, 우리가 선한 행동에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들로 복음이 조금씩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칠레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칠레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들 하시는 말씀 중 한 분이 자기가 여기서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와, 30년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아주 멀고 산티아고에서 대략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또 산낙고 물건 한참 가야지 있는 곳이었는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어떻게 멀리까지 왔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역을 내가 여기 목회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칠레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온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한방 침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고, 그저 여러분에게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와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눠주고 섬기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외국인이? 한국? 어디 있지? 지도 보면 설명하면 와, 이렇게 먼 나라에서?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한 거 크게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받은 은혜, 저희가 받았던 그 정말 아무 값없이 받던 그 은혜를 하나씩 나눠주고, 저희가 받은 달란트들을 그저 조금씩 나누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도 다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요,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번 영유아 유초등부 주제 말씀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의 정체성을 들었습니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면 왜요? 왜 빛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데요?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읽기 전에 우리를 먼저 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보시죠. 가정에서의 모습도 보고요, 직장에서의 모습도 봅니다. 이웃을 대하는 모습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언이요 내가 택한 종으로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 계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시죠. 그러므로요,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만을 얘기하고 겪은 것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부 때가 똑같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합니까? 남들을 보면 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정말 힘든데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된다. 용서. 저 친구를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용서하라고 얘기한다.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합리적이지 않죠.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도의 빛을 발할 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와, 너 참 착해. 이게 아니라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요, 더 큰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 함께 보실까요? 12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악행한다고 너희를 비방하는 일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 성도의 삶의 목적, 우리가 선한 행동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와, 참 착해가 아니죠. 좋은 평판도 아닙니다. 물론 받으면 좋습니다. 착하다는 말 들으면 좋고 평판 좋으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죠.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그래 좀 힘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는 그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죠. 단칼에 말과 귀를 싹둑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싸우려 하지 마. 그냥 성도의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바뀌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튼실하게 증인이 되어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비난받을 수 있죠. 예수님도 비난받으셨고 사도들도 비난받았습니다. 또 교회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외로워지기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와, 잘했다, 세상을 통해서 박수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요,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도의 목표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 자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요. 남편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아내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할 때 후레쉬를 손전등 하나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손전등,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단순히 비치는 게 아니고 이 비친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들이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앞에서 제가 참 좀 무겁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이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도 듣기 전에, 교회에 오기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하는 것이죠. 들었어,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우리 영여부 아이들처럼 또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청년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도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끊임없이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용서해? 그래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저 인간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셔서요, 오히려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다투려 하지 마시고 오직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